이때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끼니 때가 되려 하는데 이 수많은 보살들이 어디서 밥을 먹을 것인가. 유마 일이 그의 생각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8해탈 말씀하신 것을 스님이 받자와 행하거늘 어찌 밥 먹는 일 따위를 생각하면서 법문을 들으려 하십니까? 만일 밥을 먹고자 하면은 잠깐만 기다려라. 처음 보는 음식을 그대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참 못됐네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나무 글 내가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옮기다 썼으니까 내가 드물이 안 하겠는데.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절에 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전 목적이 공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정성 드리려고 절에 오는데, 마치 지금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오는 양 법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밥에 대한 투정은 많이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밥을 위해서 왔는지 절을 말하자면 공을 들이러 왔는지 두 가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그 절에 방성을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것도 우리 생각인데 그것도 내 잘못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 때까지는 조용한 경건한 마음으로 가고 딱 끝나고 올 때는 좀 뭐랄까 기분 풀이랄까요, 스트레스 해소랄까 그런 것도 무방한데 갈 때부터 술 마시고 춤들 치더라고. 그걸 볼 때 내가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방송을 가는지 참 내 신도 같으면 내가 벼락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자꾸 했으면은 말하자면은 내가 너무 잘났다는 뽐내는 것뿐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집어치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법문을 들을 것이 문제인 것이지 밥을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닌데 이 소승 사람들이란 거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스님들은 말이죠. 점심때가 넘으면 밥을 못 먹어요. 일일 일식이야 그 당시는. 점심때가 넘으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제를 올린 날은 아니야. 제를. 제사하고 제하고 다르죠. 제를 올린 날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제밥만 생각난다는 말이 그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 8장에서 말한 불의의 향연은 뭐라 해도 융화경 전체의 클라이맥스이다. 융화거사의 위대한 침묵에까지 도달했으므로 이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관객은 극도로 긴장된 채 그대로 내몰리게 되겠지만 현명한 작가는 다시금 애교 덩어리인 사리부를 등장시켜서 관객의 어깨를 주물러준다. 앞에서는 5장에서는 사리불이 좁은 유마거사의 방에서 수많은 손님이 걸터 앉을 좌석 때문에 걱정을 했으나 이번에는 식사 준비가 걱정이 된 것이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는데 이 대보살들은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식사는 어찌할 셈일까?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걱정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출가자는 정오 지나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계율이 있기 때문에 사리불이께는 참으로 큰 문제인 것이다. 이를 빨리 알아차린 유마거사는 사리불이께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리불이여, 열애가 설하신 해탈의 길을 걸으면서 대단치 않는 식사 따위에 사로잡혀 법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진귀한 것을 먹도록 할 것이다. 시니 하고 이제 말합니다. 사리불도 이렇게 되면은 별 수가 없다. 무상의 진리, 즉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듣는다는 것은 뻥튀기를 먹으며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요새 영화 보러 가면은 우리들 요즘은 영화관에 참 간지 오래됐네요. 안방극장이 생겨가지고 잘 안 가봤는데 영화 보러 간 것이 아마 10년 가까이 됐나 봐요. 한 10년은 안 됐구나. 언젠가 최후로 본 것이 저는 서편제지옥에 그거 보고 못 봤는데, 그런데 가면 요즘 오징어 먹는 것하고 또 팝콘, 그걸 먹는, 그걸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것 같이 그런 것은 법 듣는 건 아니다. 법이란 건 사실은 온 전신을 다, 모든 마음을 다
다 기울여서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유마일이 산매에 들어서 신통으로서 대중에게 보이었다. 유마일이 신통을 가지고 산매에 들어야 신통을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상방으로 42 항하사 세계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향이요. 부처님 명언은 향적이라 했다. 지금 계시며 그 나라의 향기는 시방 여러 세계에 있는 천인이나 인간 사람들의 향기 가운데 으뜸이었다. 그 향기는 아주 으뜸이었다. 그 세계는 성문이나 벽집으로 이름은 없고 청정한 보살 대중만 있으니 부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법문을 말씀하며 그 세계에는 온갖 것이 향기로웠다. 누각도 향으로 되었고 향기로 된 땅에서 거닐며 동산과 터전이 모두 향기요. 음식의 향기는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까지 가득 넘쳤다. 때마침 이 부처님은 많은 보살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향음이라는 여러 천인들이 모여 천인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을 내어 저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여기 있는 대중들이 다 보였다. 그러니까 마치 그 법화경에서도 그렇죠. 서품에 여기 앉아서 저쪽 말하자면 피토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부처님께서 유마에서 백호강명을 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유마일이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보게 했다. 그런 차이에 불과합니다만 아무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때 유마일이 여러 보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 부처님의 밥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문수사리의 실력으로 한 보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유마일은 또 이만한 대중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문수사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배우는 일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유마일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대중 앞에서 화연으로 된 보살을 나타내니 대중들 보는 데서 화연을 시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환상으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변화시켰다. 화연한 보살을 나타내니 상어와 광명과 위덕이 이 회중에서 뛰어났다. 그런데 화연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공공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냐. 부처님이 우리를 화연시킨 겁니다. 우리를. 제일 지금 여기서 공사상이 이제 계속 우리가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유마경에 있는 소리입니다만은 다음에 나오는데 공을 아는 것, 공을 알고 수행하는 것, 수행은 하지만은 공을 안다는 것이 깨달음은 아니라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을 아는 것 정도 갖고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아는 거고 그 공을 알고서 수행을 해라. 그 대신 공을 아는 것 정도는 깨달음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 몸 자체가 공이다 그런 소리거든. 공이면 이제 공이다. 그리고 공성이다 소리예요. 공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공이라는 뭐 있는 줄 알고. 내가 한번 거듭 이야기지만은 내가 죽으면 공이 되는 게 아니다. 살아있을 때 이거 공이라 소리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 공이라 소리예요.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이 공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라는 건 세상에 있다. 있다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화연된 것이고 이 화연된 것은 다 공이라고 소리예요. 그런데 이 있다는 것, 이 공이란 걸 모르니까 뭐죠?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어? 유라는 말 자체가 번뇌가 소리예요. 번뇌. 있다. 있는 것을 있는데 부처님처럼 생각하면 번뇌가 안 생기는데 공이라고 생각하면 번뇌가 안 생기는데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다 이런 다 공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화연됐다는 것도 뭐 보살을 화연시켰다니까 보살만 화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화연된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마일은 화연보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상방으로 42 항하사 세계를 지나면서 중앙세계가 있고 향적 부처님이 지금 여러 보살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고 계시니 그대가 거기 가서 내 말을 전하시오. 유마일이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 소리예요. 이거는 병환이 없으시고 시끄러움이 없으시며
기력이 안녕하시나이까. 문안 여쭙고 부처님께서 잡수시고 남은 밥을 얻고자 합니다. 문안을 여쭈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 부처님이 잡수고 남은 밥을 얻고자 합니다. 사바세계에서 불사를 지어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기특 거룩한 이름을 듣고 불도를 크게 펼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하라. 화연보살이 대중 앞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중들이 보고 있었다. 중앙세계에 이르러 향적 부처님 앞 발에 정리하고 이렇게 여쭙는다. 유마일이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정리하고 한량없이 공경하오며 병환이 없으시고 시끄러움이 없으시며 기력이 안녕하시나이까. 운한 여쭙고 부처님께서 잡수시고 남은 밥을 얻어서 사바세계에서 불사를 지어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듣잡고 불도를 크게 펼치려 하나이다 하는, 그렇게 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이죠,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거룩한 이름을 듣잡고 불도를 크게 펼치려 하나이다.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승법으로 인도하겠나이다 소리입니다. 이게 이 유마경은 소승법을 깨뜨리고 대승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거사를 유마희를 등장시킨 겁니다. 무슨 그 거사불교라고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사불교가 아니에요. 소승불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말하자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소승이죠. 당시에. 누구를 등장시킬 거예요? 그런다고 문수보살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유마일이라는 거사를 등장시킨 거라 이게. 그런 것이지 원 목적은 대승을 위해서 소승을 쳐부수는 대 수단으로서 유마일이 등장한 것을 못한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유마경 그러면 유마경은 유마일 소설경이라는 건 저건 거사불교단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 세계 보살들이 화연보살을 보고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그리고 이 보살은 어디서 왔으며 사바세계는 어디 있으며 어떠한 것이 소승법을 좋아한다고 함인가 하고 그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 사람들은 거기는 아까 그 나왔죠. 거기는 성문영광도 없다 그랬죠. 다 보살들만 쓰니 성문영광이 뭔 줄 몰라. 여기다 뭐가 생각했네. 부처님이 번뇌를 다 끊어버리면은요, 번뇌가 뭔지 모르죠. 번뇌가 뭔지 몰라요. 그럼 설법이 안 돼. 그러니까 번뇌를 다 끄는 것이 아니라 번뇌 자체가 무엇인 줄 알고 그 번뇌에 다시 사로잡히지 않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인격이 소리자라는 소리예요. 그러지 부처님은 번뇌를 말끔히 끊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도 보살들이 말이죠. 보살들이고 나니까 거기는 성문영광이 애당초 없던 나라예요. 그러니 말하자면 소승법이 뭔 줄 모르겠죠. 성문영광이 있었으면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향적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래쪽으로 42 항하사 세계를 지나가서 사바세계가 있고 그곳 부처님 명호는 서가모니시다. 지금 그 오타각세에 계시면서 소승법 좋아하는 이들을 위하여 불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곳에 유마이라는 보살이 있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보살들에게 법문을 말하다가 이 화연보살을 보내고 내 이름과 이 세계를 칭찬하여 그곳 보살들로 하여금 공덕을 널리 펴지게 하나니라. 그 나라의 보살들은 또 물었다. 저 사람이 어떠한 보살이온데 이 화연보살을 나타냈으며, 그러니까 유마일 보살이라는 사람은 어떤 보살이온데 이 화연보살을 나타냈으며 공덕과 두려움 없는 힘과 신통력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유마일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크도다. 여러 시방에 모두 화연보살을 보내어 불사를 지으며 중생을 이익게 하느니라. 근데 이익이라는 거 있죠. 이익이. 이것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됩니다. 이익이 있다. 마치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이 말이죠. 무슨 긍정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것은 부처님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 이 경은 크게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은 이 경은 크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소리다.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를 해야지 이게 올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고 이 경은 이익이 있다 하니까 그저 법화경, 이지세경, 종삼매만 계속 했지. 아무런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만 만들어 찾고 나는 최고의 법을 한다. 어? 그래가지고 아만만 놓고 등까지 차가지고 모의 완전문은 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고 정상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있으려면 이렇게 이익이라는 말 자체는 이해로 이해해라. 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익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라는 거는 정신이 날카로워진다. 지혜가 예민해진다 소리입니다. 어? 이것이 더해진다. 입자. 더할 입자입니다 이게. 더할 입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말하자면은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 하시고 향절계르께서 중향세계 바루에 향기로운 밥을 가득 담아 화연보살에게 주셨다. 그때 저 세계의 900만 보살들이 한꺼번에 말하였다. 우리들이 사바세계에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유마일과 여러 보살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화경에서 또 어디가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는 분. 묘음보살이 가겠다 그랬었죠? 사바세계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바세계 사람들은 적다. 그런다고 해서 깔보지 마라. 그러고 보냈죠? 기억납니까? 가거라. 그러나 그대들의 몸 향기를 거두어서 그곳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반하는 마음을 내게 하지 마라. 반하는 말은 반대하는 말이죠. 또 그대들의 본 형상을 버려서 그 세계의 보살법 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생각을 품지 말게 하며, 여기 사람들은 다 금색이라 보살들이 아주 훌륭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사바세계 보살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또 그 세계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어 스스로 장애가 되는 생각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시방국토가 모두 허망한 것이며 시방국토란 것이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야. 또 여러 부처님들이 소송을 좋아하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서는 그 청정한 국토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소승법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청정한 국토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 말하자면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청정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화신보살이 바도에 담은 밥을 받아들고 저 900만 보살과 함께 부처님의 위신과 유마이의 힘으로 저 세계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더니 잠시 동안에 유마이의 집에 이르렀다. 이제 장소가 유마이의 집으로 옮겨옵니다. 향기의 나라. 그러나 빈틈이 없는 유마거사이므로 그렇다면 그만큼의 식사 방법이 있다. 위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갱지스강의 수 42배만큼의 불국토를 지난 저편에 온갖 향기 중에서 가장 훌륭한 향기라는 말이 중향이라 소리예요. 아까 중향 그래 중향국가라는 것이 즉 온갖 향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향기라고 하는 이름의 불국토가 나타난다. 수많은 보살과 성문들이 이것저것 바라다보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나처럼 그 불국토 부처님 모습이 보인다. 그 이름을 훌륭한 향기를 모은 분, 즉 향적이라 한다. 텔레비전에서는 모습과 소리만 나오지만은 유마거사의 신통력에 의하여 그 불국토 향기조차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에서는 그림만 보이지 향기는 안 보이지 않는 말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일단 나온답니다. 꽃이 탁 나오면 그 향기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된대요. 앞으로는 그런 시기가 우리 죽기 전에 올란지 어찌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보면은 이거 장난만이 아니라 유마이라는 이야기가 이것이 지금 적어도 2000년 전에 써졌는데 그러잖아요. 그때 벌써 이런 것을
생각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얘기예요. 자우튼 그 불국토의 특색은 향기가 높은 것으로서 그 점에 관해서는 다른 데 비할 수 없다. 그 불국토는 성능과 영각은 한 사람도 없고 부처님께서는 오직 보살만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곳에서는 인륜님도 산책길도 정원도 모두 향기로 되어 있다. 보살들이 식사를 하자 그 향기가 무수한 세계를 가득 채운다. 마침 그때 그쪽에서도 식사 때기에 붓다는 보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신다. 그 식사하는 모습이 이쪽에서도 환히 보인다. 용화가사는 수많은 보살들을 향해 누가 저 불국토에 가서 음식을 얻어오겠는가 하고 말하지만은 누구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유마거사는 한 사람의 보살의 모습을 현출시킨다.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한 사람의 보살의 모습을 현출시킨다. 그리고 그 환영의 보살을 심부름꾼으로 보낸다. 그림자. 환상이란 말이죠. 환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생각상자가 아니고 모습상자입니다. 환영. 향기의 나라 보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진귀하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를 부탁해서 설명하시며 의해 석존께서 계시는 하방의 인간나라에서 유마거사라는 사람의 심부름을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붓다는 향기가 가득한 바루에 담은 음식물을 넘겨주지만 그 나라의 900만인의 보살이 함께 따라가서 석존과 유마거사를 뵙고자 한다고 말씀드린다. 붓다는 가는 것은 좋지만 향기의 방사능을 가감하지 않으면 저쪽에 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근데 느릴 거는 느리고 줄일 거는 줄여야지. 만약 그 식으로만 이쪽에 오면은 이쪽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 거니 말이에요. 유통을 시킬 때도 그래요. 내가 항상 걱정을 하지만은 우리 보살들은 덜 그런 아무런 그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저기 뭡니까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멋지게 하고 간다고. 그건 좋지 않으니 거기에 걸맞게 가야 된다. 몇 번 그랬죠. 옷을 아주 잘 입고 가면은 말하자면 그쪽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요가 당했는데 옷을 뻔지르려고 입고 가서 수요 입는가 보세요. 어? 얼마나 약오를 갔어요. 나는 곧 죽겠는데 저거는 이제 버티고 왔다 싶어서. 그거와 마찬가지라.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방사능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향기도 하나의 그 냄새니까 방사능이라고 그랬던 건데 그걸 가감을 해야지. 그 알맞게 해야지. 그냥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앞에 있던 말입니다. 그때 유마일이 곧 900만 사자자를 조화로 만드니 장엄하기가 그지없고 모든 보살이 그 위에 앉았다. 온 사람들 말한 게 900만이 왔었죠. 이제 900만에 왔으니까 말이자면은 그 보살들이 앉을 수 있는 사자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보살들을 앉게 했다. 그때 화신보살이 바루에 가득 찬 향반을 유마일에게 주니, 향반은 향으로 만들어진 향내가 나는 밥이라 소리죠. 향반 주니 밥 향기가 비아리성과 삼천대천세계에 널리 퍼졌다. 비아리성, 반샤리성이요. 배샤리. 그때 비아리의 바람은 거사들이 이 향기를 맡고 몸과 마음이 쾌연하여 일찍이 잊지 못했음을 찬탄하였다. 말하자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찬탄한다 그랬는데 일찍이 읽지 못했다. 미중이라 소리입니다. 이에 장자의 주장인 그때 이 장자 중에 가장 위인 월계 8만인을 8만 4천인을 데리고 유마일 집에 오니 그 방 안에 수많은 보살들이 사자자에 높이 앉아있고 장엄된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여 여러 보살들과 큰 제자들에게 예배하고 한쪽에 머물렀다. 모든 지신과 허공신과 욕계, 색계의 모든 천인들이 이 향기로 인해 또한 다 와서 유마일 집에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산신이란 게 있는데 중국에는 산신이 없고 지신이 있다 그랬죠? 어? 절에 가면 지신각이 있어요. 산신각은 없어. 근데 이제 지신과 하공신과 욕계 색계의 모든 천인들이 이 향기로 인해 또한 다 와서 유마를 집어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에 있는 천신들이 그랬어요. 천신들이 그랬다고 말이야. 이때 우리 무색계에는 없습니다. 이때 유마 이런 사리불과 여러 성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향적 부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감로의 맛의 음식을 드십시오. 이것은 부처님 자비의 보배입니다. 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것을 먹어 소화가 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밥은 한 그릇인데 이 많은 대중이 어떻게 먹겠는가 하니 화신보살이 이렇게 말했다. 성문의 작은 덕과 작은 죄로 요래의 무량한 복덕죄를 청량하려 하지 마시오. 그이들 말했죠. 우리의 잣대를 갖고 부처님의 지혜를 재지 마라. 어? 우리들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다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진리가 어떻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잣대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해가 다 말할지언정 이 밥은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이 사람들이 순산처럼 뭉쳐서 한 것 동안은 먹더라도 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 이유는 이 밥은 끝없는 개정해 해탈 지경의 공덕을 갖추신 이가 잡수시던 것이므로 개양 해양 그렇죠? 어? 그런 것이므로 언제까지나 다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거기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리입니다. 이 한 바루의 밥으로 여러 대종의 배부를 이루고도 밥은 그냥 남았고 여러 보살 성문 천인들로 이 밥을 먹으면 몸이 쾌락하기가 일체낙 장암국에 있는 보살들과 같았고 또 털구멍에서 미묘한 향기가 나오는 것이 역시 중양세계의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와 같았다. 자, 털구멍에서 나온다. 털구멍에서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온다 소리예요. 네? 이 몸때 전체라고 말이죠. 깨달음이라는 뭐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털구멍이라는 게 물론 구멍이 있어야 냄새가 나올 테니까 구멍이라고 그러는 거이고요. 전체 온 전신에서 나온다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식사의 기적에 대해서요. 앞에 것은 이제 본문이었고 900만인의 새로운 손님을 맞이한 유마가사는 재빨리 전과 같은 사자자를 그 수만큼 추가한다. 신부름을 갔던 환영의 보살이 가지고 돌아온 바를 유마가사에게 건네자 호련히 그 향기는 바이샤리의 거리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삼천 대천 세계 전체에 미쳤던 것이다. 그 진귀하고 유쾌한 향기를 맡고 바이샤리의 시장인 소마차트라 즉 다르우산을 든 사람이라 그래서 월계라 그랬어요. 소마스트라고 라는 뜻으로 한약에서는 월계라는 사람이 84,000인의 리차비 사람을 거느리고 왔다. 유마가사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열의 자애가 가득한 감로의 맛의 식사이므로 어리석은 생각은 말고 염려 없이 많이 드십시오. 그때 성문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겨우 이것뿐인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재빨리 이것을 알아차린 환영의 보살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자기의 죄와 복덕과 열애의 죄와 복덕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옥컨대 4대의 음물이 다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음식이 다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얼마든지 먹어도 결코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생물이 얼마든지 먹어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량없는 계율과 지혜와 정열을 갖춘 열애께서 드시고 남은 것은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음식을 먹고 일 동안 만복이 되었지만 만복이요 배가 불렀다 이거 가득 찼지만은 제 아무리 먹어도 그 음식물은 다 절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면은 인간은 물론 먹는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